욥기서 3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33장 1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32장 한 장이 할애되어 있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 우리가 아주 빨리 대답하고 빨리 설명하는 걸 좋아하죠. 내가 말 좀 하겠다. 이 한 문장이 32장입니다. 32장은 따로 크게 메시지는 없습니다. 왜 엘리후가 말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그 배경은 세 친구가 계속 욥의 과거를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을 못마땅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욥이 계속 오늘 본문의 32장에 거기에 잠깐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 욥의 태도 때문에 못마땅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기다렸습니다. 한참 3라운드의 논쟁이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욥과 논쟁하는 것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엘리후는 그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오늘 그의 생각이 33장에 얼핏 등장하고 우리가 앞으로 또 34장, 5장, 6장, 7장까지에 걸친 내용 속에서 엘리후의 생각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후의 생각은 세 친구보다 낫습니다. 더 좋다는 뜻입니다. 그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에 먼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유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두르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나나 너나 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장파장이다 그 뜻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다 그 뜻입니다. 이 친구들은 세 친구들은 아니다. 욥 너는 과거에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을 받는 것이다.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난 받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너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만약 우리도 죄인이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 이건 우리가 모른다. 이걸 어떻게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다 혹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았다라고 우리는 그 여행을 말할 필요 없다. 너는 나랑 똑같다. 내가 지금 네 앞에 와서 얘기한 나나, 고난받고 있고 병들어 있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너나, 다 우리는 피장파장 똑같다. 이 말은 욥에게 위로가 됐을 겁니다. 먼저는 다는 위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는 한마디 말이라도 있으면 그건 들을 귀를 조금이라도 갖게 됩니다. 우리도 대화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완전히 절벽처럼 쳐내고 있으면 화가 나고 말이 싸나워지지만 상대방이 한마디라도 받을 어떤 내용을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말에 일단 한번 귀를 기울여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엘리후의 태도는 젊지만 좋은 태도, 나은 태도가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나은 생각이 보입니다. 그의 나은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32장 3절에도 설명을 했고 33장 12절에도 또 한 번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욥의 문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 욥이 맞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논쟁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 보이지 않아 하시지만 앞에 계십니다. 내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과 도전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치 찾아가서 따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있는데 욥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끝까지 하나님 말 좀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결백한데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논쟁 가운데서 한 번도 수그려들지 아니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어떠한 그 신비로움에 내가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그것을 맡긴다. 참 하나님,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에 대하여 회복하심과 미래에 대하여 나는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나는 무죄하다. 나는 결백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의하고 싶은 그 표현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아픈 사람, 이런 항의도 없다면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욥의 입장에서 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친구들조차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변호하고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눈물 흘리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욥의 이야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한다고 그가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힘든 가운데 빠져 있다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도 잘했다. 너 괜찮아?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힘들고 연약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는 받아들여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태도 가운데 문제가 되는 태도가 오늘 본문에 이 엘리후의 표현 속에서 등장합니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욥, 너는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네가 그렇게 알려고 집착하고 있는 너의 그 집착,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네가 옳다고 네 결백에 대한 집착, 이 부분이 과연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엘리후는 과거의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교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있는 그 결백하다고 하는, 나는 결백한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억울해요 라고만 얘기하는 그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억울한 가운데 두시다 할지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마음은 없느냐라는 뜻입니다. 이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받을 재앙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받아야 되는지 나는 이거 정말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네가 무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다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새 친구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다음 논리로 넘어갑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 논리가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섯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런 고난 속에서 현재의 고난은 왜 왔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현재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너를 깨우쳐 주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거 들어야 된다.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아무 어떤 이유도 알지 못하겠고 내 원인도 아닌데 내게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고난에 대하여 그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냐고 짜증내고 원망하지 마라. 고난을 기쁘게 받아라.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기쁘게 받으라는 건 막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래 가볍게 여기라는 그 뜻 아닙니다. 기쁘게 받으라는 것. 그것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하실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분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명한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26절 언젠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부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의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 논리는 많은 경우에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그러나 꼭 맞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회복시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깨우쳐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네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너를 성장시켜 주신다. 이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지만 예수님 고난 예수님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엘리우의 논리가 전적으로 맞다면 죽음이 예수님을 피해가야 됩니다. 그 죽기 전에 예수님의 의가 회복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그 의를 인정해 줘야 되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여야 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외쳤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그분의 일사각오라는 책을 보면 그분의 딸이 쓴 책을 보면 그 아버지가 죽기 싫어하는 모습을 자기는 느꼈다. 하나님과 싸움했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 길어서 힘듭니다. 고난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피해가게 하셨습니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순교 당하셨습니다. 회복 안 됐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회복됩니다. 물론 우리가 죽고 나서는 회복됩니다. 우리 주님의 경우도 죽으신 다음에 무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린지, 어디까지가 100% 맞고 어디까지가 다는 아닌지에 대하여 늘 분간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엘리우의 말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꼭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난을 잘 참으면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찬란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야.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실 거야.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과까지도 겸손히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과정도 맡길 줄 알아야 되지만 과정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가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참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께 한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고 다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있는 과정 어느 정도 대결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처럼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맡겨야죠. 맡기는 자세. 오늘 엘리우가 얘기하는 내용의 가장 옳은 것 중에 하나는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데 엘리우의 다 맞지 않은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실 거다. 아니 꼭 그렇게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죽음이 혹시 나를 찾아와서 내가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욥은 그 세 친구나 엘리우의 모든 이야기가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또 다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들을 제기해 줘서 그 해답을 욥기와 신약에서 찾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저는 욥기를 보면서 세상 4,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논쟁이 있고 이런 대화가 오갔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이 씨름했다는 것이 보물 같습니다. 보물 같습니다. 성탄의 의미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죽음까지도 기꺼이 가셨던 그 성육신의 길들이 오늘 이 욥기 안에 답을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는 마음이 주님도 그러셨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맡기면서 가셨구나.
과정도 맡기고 결과도 맡기셨구나. 그런 놀라운 삶을 여러분과 저 또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00년 전에 욥과 새 친구들과 엘리후가 씨름하던 그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갈등의 문제, 우리 주님 앞에서 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고난이 피해갈 수는 없고 또 애매한 고난이나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나의 죄 때문이나 나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 결과조차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또 우리 주님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맡길 줄 알고 의지할 줄 알고 결과까지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